이렇게 금년도 마지막 날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가 일정이 좀 괜찮으면 선교사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이제 할애받아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 준비할 때마다 어, 제가 그동안 몸담았던 교회하고 아들랑 공동체에 계신 분들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분명한 거는 아들랑 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신 분이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제가 매달 또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그 얘기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한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예. 그런 기회를 주신 아들랑 공동체와 또 고성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시력 이제 3인데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두 달에 걸쳐서 은혜를 나눈 것을 잠깐 요약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한 번에 되진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성화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시력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그 시점, 시각, 지각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항상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삼일째 하나님께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점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성경이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다 보면은 결국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떤 건지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현재를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영혼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도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시력이 좀 좋아지면서 이게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기 확신으로 이제 갖게 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생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본질과 현상 관점에서 통합해서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면서 이제 세상과 자기 자신과 타인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 우울증에 대해서 그 제가 상환 감정의 치유라는 그 책을 쓴 저자, 이 목사님이자 신학자이자 상담가인데 이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 책에서 그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나요? 네. 사실 우울증에 걸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또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건 아닌가? 징계받은 건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시편이나 왕상이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제 다윗의 고백, 또 엘리야의 고백, 심지어는 십자가로 이제 죽게 된 예수님이 그 이전에 이제 하신 말씀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모범적인 믿음의 선배들도 우울증을 다 겪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겪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이 실패된 게 아니고 내가 좌절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가진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어,
자기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빠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우울증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결국에는 성령님께 의지를 하고 또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이제 그, 그 그런 정체성을 회복해야 이제 우울증에 대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빅터 프랭클의 예를 들어서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계실 때 이제 그, 그 가스실에 이제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고 또 동료가 죽음을 이제 죽게 되면은 나도 언젠가 끌려갈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이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 자살로 생각하게 되고 수단 생활에서 절망이 또 보면은 나중에 그게 좀 회복이 돼서 자살을 보류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서히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들을 이제 빅터 프랭클이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 치료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삶의 무의미함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삶이 지닌 절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허덕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간의 그 무능함을 그 인정하고 자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없는 자기 존재라는 것을 아주 비참하다는 걸 인정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치유 방식이고 그러다 보면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제 바꾸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환경이나 상황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럴 때 자기 태도를 바꾸고 또 비극 속에서도 낙관할 수 있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저는 이제 뭐 찬송가나 성경에 많이 내용을 인용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 바울도 여러 가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가장 적합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이제 치유 방식을 어떻게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해서 태도를 바꿔주면 어떨까. 그게 이제 결국 그리스도인의 시력이 이제 좋아지는.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no pains, no gain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통이 없으면은 얻어지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던 고통이 다가오면은 아 이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고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이제 성령에 속한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이제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질문 세 가지 육신에 속한 자하고 성령에 속한 자가 뭐냐? 그다음에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중대한 그 과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것도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영성에 대한 거를 지난번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영성이라는 거는 믿음에서 어, 형제 우애에서 사랑으로 가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성경에 대한 관점은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으로 어, 정의되어 있고 성경과 성령의 관계는 이제 성령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언어화된 거고 따라서 성경과 성령은 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리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인데 이 관계는 이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 전체는 유일한 진리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세계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온몸이 그 인체세포, DNA로 구성된 것처럼 성경의 모든 구절은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는데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려고 그러면은 그 DNA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게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세포를 띄워가지고 DNA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 진리하고 부분적 진리, 비진리 이런 것들을 이런 성경의 모든 구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떤 그 글이나 말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DNA 테스트 할 것처럼 한다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뜻이 아닌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력이 이제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인 타픽인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있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지배 안에 있고 통치 안에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될 수 있는데 유니온 크레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닮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닮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동행하는데 결국 우리 아들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그거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아들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또 돕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관점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찬송가에 보면은 이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그 주 안에 기쁨이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수님만 보인다는 이런 이제 그 상상을 하시면은 아 그리스도 안에 그 연합돼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까? 어떻게 좀 체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 셀프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과연 내 자신이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이거를 이제 다른 자기 표상,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 표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자화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감정 문제는 어린 시절 겪었던 대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육신의 부모와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간관, 인생관의 기초가 되는데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공의는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란 얘기가 나오면은 먼저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경험된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이제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우리 아버님이 그 경찰 계통에서 계셔가지고 주로 죄인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이제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마치 죄인 다루듯 어떤 경우에 심하게 이제 그, 그 폭언 내지는 뭐, 그, 그러니까 범죄인들 수갑 채우는 거 식으로 자녀들도 말을 안 들어보니 그냥 그런 식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 다섯인데 제가 넷째인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징계나, 물론 사랑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너무 억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무궁한 자비하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그 감정적으로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육신의 부모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그러니까 무의식 쪽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와의 경험이 결국 그 사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인간관, 인생관의 기초가 된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내 마음에 비추인 나 자신이 이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하고 잘 나갈 때는 내가 뭔가 something, 내가 뭔가 굉장히 그 위대한 사람처럼 느껴지다가 또 승진이 안 되고 회사를 떠나야 되고 뭐 잘 안 나가면은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또 이렇게 그런 자화상이 생기거든요. 그건 남이 볼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평생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그러니까 지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A.W. 토우저라는 그 사람이 신학을 전혀 하지 않은 그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정도의 그 학력 수준인데 이분이 영적인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학문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실제 마음속에 체험한 것들을 이제 글을 남겼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질문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항상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화상을 원하시는 자화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비춰지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자화상인지 그걸 이제 그 하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걸 이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관점이고 그걸 보다 보면은
타인이 나를 보는 그 관점하고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다보는 관점 세 가지를 항상 비교하게 돼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만을 최우선적으로 붙잡고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봐야만 성경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아들랑 공동체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똑같은 피조물은 결코 없습니다. 다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 각자의 그 본성과 인격적인 기질이 다른 다양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느낌이나 반응이나 해석도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이제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셀프 이미지에 대한 성경의 그 예를 보면은 가나안 열두 정탐꾼의 예를 보면은 그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을 가보니까 자기네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이 시력이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탐지한 땅을 가서 보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거죠. 땅을 악평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게 셀프 이미지가 메뚜기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볼 때.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게 진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상황을 해석할 때 어떻게 보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반대, 극과 극의 해석이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가진 자하고 비그리스도인하고는 이렇게 너무나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건 예수 그리스도를 에, 마음으로 모시면서 지성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떤지 하는 거를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저 인사이트를 좀 얻었어요. 그 이제 그거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놀이동산의 범프카 게임과 유사하다. 범프카에 그 연결된 전선은 그 위로 돼 있잖아요. 위에서 전기를 이제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게 생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범프카끼리 충돌하는 걸로 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시력이 높아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공급받아서 그 평안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또 영생의 삶은 지금 현재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벌써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 영적인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정체성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또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항상 공급받아 보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인의 시력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하지만 우리 눈에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인의 시력이 점점 이제 좋아지는 예.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순교자들이라든가 선교사들이나
또 훌륭한 목사님들, 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서 그 위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은, 아, 진짜 이 영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확증하려면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저가 이제 그동안 성경을 보고 신학을 하고 또 제 삶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은 뭐냐?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매몰되어서 그 에고 상태, 즉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 내가 매몰되어 있는지, 거기에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즉 물질이 없어서 내가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인생에 낙오자라고 내가 어? 그렇게 스스로 메뚜기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집이 좀 잘 살면은 뭐 아파트 평수나 뭐 재산이나 뭐 세상 명예나 이런 것들이 좀 나하고 비교해 볼 때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은 자신이 또 상대적으로 위축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 세상 부귀, 영화, 물질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이걸 항상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물질이 남보다 좀 덜 가져도 나 하나님의 그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현재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그 귀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 이것에 대한 자기의 그 어떤 개인적인 스스로 에고적인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사고를 지배받고 성령 충만으로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그 유년 크라이스트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확증하려고 그러면은 현재 자기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을 고요한 마음으로 이제 바라다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나 자신이 나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리고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제 확인해 가는 거. 여기 두 번째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그 렌즈가 항상 바뀌고 있잖아요. 바뀔 때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얼마큼 변화되어 있는지, 결국엔 이거는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성화되어 있는지, 그래서 시점이나 시야나 시압이나 시각이 얼마나 향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한 성경 말씀 중에서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살아서 그 역사하는 구조는 뭐 있는지, 그리고 깨닫는 말씀이 관점의 변화를 얼마나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해야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좀 뭐 확인해 가면서 매일매일 생활하시면은 그럼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확증할 수 있다고 에, 제가 담대하게 제 그동안의 삶의 그 궤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